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두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33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고자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도구인 바벨론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이제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제 50장, 51장 그리고 52장까지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가 이제 전달이 됩니다.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완성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우리의 각자의 삶을 주님 앞에 점검하고 실패와 좌절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우리 마음의 소망과 결단과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는 나라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여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1절과 2절 보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벨과 무로닥은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이제 우상들의 대표적인 이름들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에는 이제 강대국처럼 보이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붙잡아가며 모든 나라 가운데 권력과 힘을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이 있게 되고 그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2절 말씀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신상을 섬기며 벨과 무로닥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때 당시 강대국이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지만 그 끝은 심판이고 징계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스러뜨리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벨론과 같은 많은 나라들, 그리고 권력자들, 힘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힘을 갖고 있고 권력을 휘두르고 결정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의 그 주도권, 권력, 힘에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것들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에게 허용된 권력, 힘, 그리고 정보력, 그리고 결정권,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우상일진데 그들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 특별히 어느 나라, 뭐 어느 기업, 뭐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거니와 또한 하나님의 우리가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생각이나 오해에 빠지지 않고 이 시대와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많은 나라들 그리고 많은 공동체 혹은 어떤 기업들이 주도권과 결정권, 힘과 권력을 휘두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의 결정권, 그들의 힘, 그들의 권세, 그들의 정보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지금 바로 심판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요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늘 언제나 크신 분이셔서 그러한 자들,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권세들, 그러한 권력자들의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이 온 세계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그 결정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내가 아는 저 귀한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고 그들의 결정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어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도 우리 모든 세상과 세계 역사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나라와 또 권력자들과 기업들 하나님은 그들을 허용하시고 그들의 결정을 허락하시면서 누구를 집중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에 그 권력과 힘과 그러한 결정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당연히 옳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여러 생명들이 이유 없이 뺏겨지고 아파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의 결정들 그리고 수많은 나라의 어떠한 힘에 밀고 당기는 이런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좀 빨리 결정되고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시고 우리 편에서는 정리해 주시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는 힘과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을 할애하셔서 감수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침,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히 섬을 주님께서는 이용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내며 우리가 섣불리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겸허히 주님의 주님 되심과 주님의 역사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바벨론이 심판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4절과 5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이 돌아옵니다. 그 길을 가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노래하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연합하라 라는 고백과 선포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도하심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허용하시고 그들의 힘과 권력, 그들의 결정을 다 허용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죠. 이 모든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힘의 밀고 당김 그리고 결정과 아픔과 고통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날 그때에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계시고 결정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모든 계획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기다릴 수 있고 섣불리 판단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실력과 기도의 모습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갖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그들온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다. 언덕을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형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양떼처럼 어리석한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인도하게 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지금 남아있는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처럼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중간에 목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그들이 힘겨워하고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의 대적의 손에 의해서 아픔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낭대에 앞서가는 수렴성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쌀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길을 잃고 다른 곳에서 정복당하여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9절에 보니까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치실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은 힘이 있어서 그들을 쳐서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목자 되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실 텐데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바벨론을 쳐서라도 그 양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그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 목자는 밤이 새도록 그 양들을 지키고 혹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었을 때에 그 99마리의 양을 잠시 버려두고 나서 한 마리의 양을 지킨다라는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신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제 밤에 좀 제가 개인적으로 또 공부하다가 우연찮게 시편 23편의 내용을 쭉 연구하고 일평생 목자로 살았던 한 분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실제 목자로서 삶을 살았는데 맨 처음 목자의 삶을 살 때에 암양 30마리를 돈을 주고 이제 샀다.
그리고 그렇게 내 목자의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무엇을 하냐면 큰 칼을 가지고 자기의 양의 귀에 이렇게 상처를 낸다고 합니다. 자기만의 이제 표시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영어로 M 뭐 이렇게 상처를 낼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민병권이니까 민에 이제 M을 영어 스펠링을 아마 이렇게 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목자는 그 자신의 양의 귀에 이제 자신의 양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상처를 낸다고 합니다. 상처를 내는 것은 아픈 일이고 무엇인가가 찢어지는 일이고 피가 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 그리고 모든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들의 귀에 아마 상처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처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상처죠. 이 양은 내 양이다라는 상처죠.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고통, 그 바벨론에서 아파하는 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표시하는 표시일 것입니다. 그 양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마리의 양도 절대로 양보하거나 그들을 그냥 허투루 대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크고 강력한 나라를 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양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모든 시간을 사용하시고 모든 역사를 지켜보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목자로서 어린 양들을 데리고 오기로 결정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목자 되심을 기억합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그 시간을 통과하여서 내 귀에 하나님의 표시가 새겨질 수 있다면 주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이 큰 역사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인류와 이 인생과 이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겼다라는 소식을 듣지 못합니까? 라는 궁금증과 답답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에 인류의 역사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기에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오니 우리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과 먹이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